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이 미션을 좀 실천하다 보니까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좋군요. 지금 우리가 전 교인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지금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그 MRI 한번 찍었는데, 저는 그 뉴스에서 볼 때 조용하게 들어가서 조용하게 찍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들어가니까 뭐 이어폰 꽂아주고 갑자기 음악이 나오고 소리가 나 그렇게 크게 들린 줄 몰랐어요. 딱 눕자마자 구원의 길 해야지. 그래서 구원의 길을 딱 하고 영접 기도까지 딱 하니까 끝나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구원의 길 바짝 떠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서 만들라. 우리는 마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 드렸잖아요. 자녀들과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라. 부모가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는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면서 자식들한테 같이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길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제가 은혜 받자마자 성경 읽기 챌린지를 계속했어요.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4박 5일에 한 1독씩, 막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완전 통독해가지고 소리 내서 마이크 잡고, 강사니까 마이크 잡고 읽었어요. 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언어 훈련 시키는 데는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혀가 훈련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 성경 단어가 거의 9,000단어 가까이 됩니다. 신약은 거의 6,000단어 가까이 돼요. 성경 단어만 다 하면 웬만한 발음은 다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공. 성경 읽으면서 그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꾸 다른 게 보여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기능. 진짜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가라고?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도 자료,
준비하고 다니시죠? 오늘은 사실은 강화도에 아침에 일찍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아주머니가 제 차를 받아버렸어요. 차 빼다가.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좀 내려갈게요. 그래. 내려가서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돌다가 반발을 그냥 완전히 쫙 긁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처리하느라고 제가 강화도 가는 일을 못했어요. 정비공장 2군데를 제가 이제 들리면서 전도 자료를 전달했죠. 그리고 나서 딱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자동차 이 사고가 없었으면 저 사람들한테 지금 전도 자료를 전달할 기회가 없었을 건데, 이 사건 때문에 저 사람들을 만나서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고 난 게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전도 자료를 2군데 공장에 다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전달하면서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런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내 스케줄을 완전히 그냥 변경시켜 가지고 전도 자료 전달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시죠? 저는 강다른 미션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하루도 빼뜨리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직접 축복을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그것도 상황이 안 되면 제가 카톡으로 기도문을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면 좀 쑥스럽거든요. 근데 내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이 있다니까요. 무슨 권?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딱 붙잡고 아직 실천 못 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어지면 못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늘 야단 맞고 막 했던 아이들은요, 커서도 다른 사람 사랑 못해요. 받아봐 있어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축복을 받고 성장을 해보세요. 또 다른 사람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션이 떨어지면 이거는 뭐 하라고, 딱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안 하고 살았잖아요.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더 축복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더 축복해 버려야 돼요. 축복받으면요, 사람 변해져 버립니다. 자, 지금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병든 세상입니다. 앞으로 병들 것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병이 온다 이게 아니고 이미 병든 세상이에요. 무슨 병이냐?
전부 영적 병, 영적인 병. 아담의 후손은 전부 영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요. 이게 병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세요. 이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는 거 보세요.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모든 비슷한 것 같죠. 생각 안 하고 읽으면. 하나님은 선악과만 금하셨지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또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만지는 거 죄 아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선악과에다 입 맞췄다. 그 죄 아니에요? 뭐가 죄요? 그렇죠. 먹는 게 죄지. 거기다 입 맞춰도 죄가 아니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결정타를 날리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남편도 먹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마귀 사탄한테 완전히 잡혀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잖아요. 불순종한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 병.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상태인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상태로 태어나는데 자기 자신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언론인들, 정치인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자기 지옥 가는 걸 몰라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죄를 안 지어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이거 알려주는 게 언론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거 알려주는 언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는 게 이제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이에요. 이 정신병은요, 제일 이미 하나님 떠난 게 다 정신병이죠. 근데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이 통로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아들에게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자녀들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녀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르쳐, 율법주의 억누르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숨 막혀 죽겠는데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뭐 가훈하면 어떤 집안은 뭐 딱 한자로 진실, 그리고 어떤 집안은 정직, 거짓말했다면 죽는 거예요. 막 그냥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문제는 여러 가지 나타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하는 거요, 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뭐 조현병, 그 다음에 공황증, 이런 것만 정신병인 줄 알죠? 거의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일본에는 AI하고 결혼하더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AI하고 결혼해.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그거 금방 세계화됩니다. 금방 세계화됩니다. 완전히 정신병이잖아요. 하긴 뭐 짐승하고 결혼해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 유럽에는 뭐 엄청납니다. 양하고도 결혼하고, 염소하고도 결혼하고, 개하고 결혼하고, 그걸 합법화 시키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놓고 기도 안 하면요,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합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불법이지만 세상의 법으로는 합법화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제가 오늘도 신문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의 마약이 정말 심각하더만. 제가 주일날 강단에 신문 가지고 나오려고 제가 집에다 놔뒀는데 정말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야, 제가 지금 다음 주에 태국 가잖아요. 라오스, 미얀마, 거기 라오스, 미얀마, 태국, 치앙라이, 거기가 마약 삼각벨트거든요. 마약 재배하고 그 다음에 마약 유통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 지역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현장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능력의 천사를 먼저 파송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사단의 견고한 진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딱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마약이 그냥 완전히 보편화돼 초등학생들도 살 수 있다네.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병이잖아요. 육신적인 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좀 뭐 많은 말씀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혼, 정신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절, 골수, 전부 이게 육신 문제 아닙니까? 관절, 골수가 뭐예요? 뼛속에 흐르는 물, 육신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있잖아요, 말씀 제대로 받아버려야 돼.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혼과 영과 정신과 영적인 병과 관절, 골수, 육신적인 병,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마음의 병까지. 자, 한번 앞으로 보세요. 다 병든 세상이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적인 게 없어요. 지금 복음 말고는 정상적인 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치유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가장 먼저 뭡니까? 근본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근본 치유. 제가 요즘에 그랬잖아요.
암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건 다 서론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지금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모든 시간표를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구원, 하나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모든 시간표를 다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문제 오면 뭐가 있어요?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요. 답이 있다는 말은 답이 있어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니까요.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죠.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이걸 바꿔요. 기회로.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답을 제대로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가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면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짐승 피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서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랬다.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이분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분 앞에 딱 세워놓고 율법의 기능 끝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님이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율법을 폐해버렸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제사법이 폐해진 거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큰 그 이단 돼버려요.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증가시켜가지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끝 이거예요. 끝. 그런데 안 끝났대요. 끝났다고 하는 거 잘못됐대요. 만약에 이게 덜 끝났다 그러면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 잡아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매일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또 한 번씩 죽어야 돼. 한 번씩 죽어야 돼. 맞습니까? 이런 악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네. 다 끝났다는 말이 안 끝났대요. 왜? 우리 자꾸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안 끝났대. 그럼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러고 또 끝 해야 됩니까?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근본 문제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다 끝냈으니까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한 말씀드려요. 미국의 어떤 목사, 요즘 막 또 뜨는 목사가 있더라고. 좀 젊은 목사인데 뭐라고 하냐, 한 번 영접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야, 나 미국이 좀 이상하다 내가 맨날 하지만은 그런 별 이상한 사람도 다 나와요. 물론 가짜 영접한 사람 거기는 포함돼요. 거기는 가짜 영접한 사람.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영접했다고 천국 못 간다? 한번 영접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막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 아무나 영접합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가보니까 아무나 영접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만 영접하는 거예요. 억지로 영접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영적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양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지금 말하면 영적인 군가요. 그리고 성전가입니다. 성전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근본 치유됐어도 영적 생활을 지속 안 되면 불신자처럼 살게 됩니다.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게 돼요. 그럼 뭘 놓쳐버리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못 누리고 살게 됩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됐잖아. 이제 뭐 집에서 적당하게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러지 뭐. 찬양할 때도 입 벌리지 말고. 절대 신앙 고백하지 말고. 메시지 나와도 아멘 절대 하지 마. 여러분, 진짜 찬양, 신앙 고백,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도 소리 내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 뭐 자세하게 설명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치유가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딱 복음 전에 영접시켰는데 딱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지금 무슨 음악을 듣고 있냐 그래요. 이러이러한 음악 듣고 있대. 다 꺼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다 하나 가득 카세트 테이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요, 유행가 있잖아요. 다 챙겨가지고 오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막 찬송가 테이프 갖다 주고 성경책 갖다 선물해 주고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안 보여버리잖아. 복음 들으니까 귀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귀신 때문에 그 시달리던 사람이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환경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 앞에는 항상 무슨 단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병 고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제 태국에 가는데 대만에 40년 전부터 마약 치유했던 목사님이 제가 들어가는 시간표에 맞춰서 대만에서 태국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했다고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고백이 지금도 생생하다니까요. 대만에 우리가 가서 메시지하고 나서 앞에서 포럼을 그 제자들 앞에서 포럼을 하는데 제자들한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하던 간증하지 말아라지. 마약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마약 환자들한테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라. 와, 이분이 제대로 복음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치유 사역 쪽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 치유 사역 쪽으로 치유 산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